2026년 순복음 우리교회 표어는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은 공통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승리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받아서 찬양을 같이 하고 같이 웃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또는 내가 사랑하는 그 내 주변의 식구들이 전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면 좋겠다. 또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저는 주의 종의 그러한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표본이 되는 분들이 많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불멸의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 다른 것은 부족해도 그런대로 괜찮은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인생이 무효다, 이런 걸 알게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자기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떠는 생활을 해요. 바울은요, 인간적으로는 떨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그 역사가 있어 동족들의 방해가 있고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을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물에 빠져서 그가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상황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항상 그를 심히 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그 마음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 심히 떨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것은 인간이 떨림이 있는 것에 최상의 떨림이에요. 더 이상 떨림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나는 지옥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 달라고 항상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자기가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또 상담을 하든 하여튼 언제든지 성령님이 나타나셔야만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까봐 그것이 그렇게도 겁이 납니다. 사실요, 바울은 정말 자기 스스로 해도 우리가 왜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 양대 산맥을 다 통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그런 지식도 해박하고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기의 어떠한 지식이나 자기의 실력,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약하면 우리는 어느 줄에 가서 서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라고 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 아주 쓸데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타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겠지만 2026년은 1년 내내 떠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타나셔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막 떨림으로 우리가 사는 것. 근데 그때만 예배드릴 때만 문제 있을 때만 어려움 당할 때만 잠깐 떠는 게 아니라 날마다 떠는 것.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떠는 것. 그것을 주님은요 그렇게 떠는 자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떠는 자에게 성령님이 일을 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교회와 사택 중간에 문 앞에서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떨어요. 주님 성령님 아니면 안 돼요. 이 예배 성령님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이 앞에서 떨어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교회가 멀리 있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우리 현관을 나갈 때 현관 앞에서 항상 떨었어요. 요 문 열고 나가면 공인입니다. 하나님 공적인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 현관이 아니라 대문이었거든요. 대문을 딱 열고 나갈 때 제가 항상 그 생각했어요. 지금은 요 문을 문 앞에서 항상 떨어요.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떨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안 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떨어야 돼. 사실은 이 바울은요 항상 그렇게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더 이상 떨래도 떨 수 없도록 내가 그렇게 떨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께서 쓰게 하셨어요. 성경을 쓴 사람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그 성경을 쓴 자들을 기자라고 말합니다. 기록했다는 말이죠.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게 잘 읽으시죠. 그런데요, 그 성령께서 이렇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1시간 읽으면 막 몸이 뒤틀려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해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그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성경 속에 자꾸 들어가고 성경 속에 더 이렇게 연합이 되고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기도를 밀어주시면 기도를 그렇게 몇 시간을 해도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몇 시까지 기도해야지.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조금밖에 안 남았네. 금방 기도 끝내야 되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얼마 안 됐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기도를 밀어주셔야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에 성령님이 하셔야지. 내가 이거 경력이 많어. 내가 상담한 지 많이 상담해봤어.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너무 약해요. 우리는 졸작품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야지 대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서. 우리 4절 보십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말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제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설득력을 가지고 막 나 설득을 잘 시켜,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을 잘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내가 여러분 그게 못해요.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 달라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이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 모든 것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13권 반을 썼습니다. 그 13권을 쓸 때도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걸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성령님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걸음을 나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 집이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미끄러지는 게 내 집에서 많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내 집을 우리가 처음 삽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그 집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쓱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가정에서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았지만, 나 인생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건 줄 알아. 나처럼만 살면 돼. 여러분,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살아본 날들을 계속 살아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연로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새로운 날에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드디어 정말 우리는 승리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 바로 그들이 그 엄청난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죠. 200년 만에 그 로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복음 앞에.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이제 로마도, 그 어마어마한 로마도 무릎을 꿇게 돼요. 우리가 그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보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할 줄도 몰라도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사람이 더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바로 이 해는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저걸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바울은 다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미래를 그림을 그리고 2026년이라는 해를 그림을 그려도 나 어떻게 살지 할 때 바울은요, 그거는 나의 과거야. 너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살면 너는 성공이야. 너는 승리야.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안 살아봐도 그건 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자녀를 키우는 그런 가족의 관계든 전부 다 보잘것이 없어져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그래서 나타나시기를 심히 떨 때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 나타나달라고 막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기도가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으로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순복무리교회가 계속 성령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안 끝나지, 이런 생각만 들어요. 성령님이 밀어주시면 그 말씀이 그렇게 기뻐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지겹고 힘들어요. 괜히 왔네, 너무 빨리 왔나 봐, 막 이렇게 후회함이 생겨요.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헌금을 할 때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할 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헌금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꾸 계산해요. 못해요. 성령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하고 싶어. 해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도와준다, 내가 구제를 한다, 그 돕는 것도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하면은 기쁨으로 돕고, 또 할 거 없어요? 또 다른 것도 더 없어요? 이렇게 도울 마음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요 생색이 나가고 그런 공치사가 나가요. 여러분, 우리 뭐든지 이 한 해에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하고 완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그런 걸 잘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 일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 한 해를 아주 사는 것 같은 날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해같이 밝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